세상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아내, 그가 아픈 순간부터 마지막 사선을 넘나드는 순간까지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아프지만 아픈 당신이라도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을 낳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함을 얻게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약하거나 준비할 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을 예수님 앞에서 늘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우리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만 섬기는 자들이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마치 낚시꾼이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낚아채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마음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인지, 자기 배를 위함인지 예수를 따름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사오정 이야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기는 영어로 에어입니다. 그러면 물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오정이 기세속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안 오시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여러분, 오늘은 목장 풍경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저마다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을 선생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오정의 스케치북에는 백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오정에게 묻습니다. 사오정, 너는 어떤 그림을 그렸니?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풀 먹는 소를 그렸습니다. 그럼 풀은 어디 갔니? 소가 다 먹었습니다. 그럼 소는? 선생님 참, 소가 풀을 다 먹었는데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느 곳으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하는 서기관에게는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애매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제자에게는 아버지 장사조차 치르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대답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드리는 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은 제자에게는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주 정교하게 맞추어서 말을 한다고 자기 깐에는 엄청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통할까요? 길게 잡아서는 1년, 짧게 잡아서는 한 달이 못 되어서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처음 만나서 알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도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에게 먹힐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그 꼬리가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거짓말도 이렇게 들통이 나는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잠언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당시 서기관은 유대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 땅에 부와 명성을 떨치는 나라의 왕국으로 등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메시아 사상은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의 손을 만집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지자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직접 본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다윗의 그 영광을 이루기에 충분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에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서기관만이 알아둘 수 있는
언어로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라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 양자로서의 삶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타국에 나가서 선교사는 될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아프리카 수단 법정에 출산을 불과 10여일 남겨둔 만삭의 임산부 이스락이 피고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명이 뭐였냐면 개종이라는 제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리아 법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들은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할 수 없으며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배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재판 끝에 이날 수단 법정은 그에게 채찍 100대의 태형과 교수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0일 뒤인 지난달 27일에는 그는 딸 마야를 감옥에서 출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락의 아버지는 독실한 무슬림 신자이고 어머니는 에티오피아 종교의 소속인 기독교인이어서 이스락을 어머니가 키울 때 남몰래 자신의 신앙대로 키웠던 것입니다. 이스락은 2011년 수단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 다니엘 와니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마틴을 낳았습니다. 둘째를 갓 임신했던 지난달 8월 이스락은 수단 당국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스락의 아버지 쪽 친척이 이스락이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기독교인과 결혼했다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2월 법원은 최종 심리에서 이스락에게 이미 4월 말미를 주고 이슬람으로 복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종교는 취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스락의 소식을 들은 서방 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늘날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대우라고 수단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스락이 옥중 출산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한층 더 거세지자 수단 카르툰 고등법원은 이스락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할 각오로
자신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조차 돌아보지 않았던 한 연약한 여인이 지독하게 인권을 말살하는 현행 법률을 무효화시키고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의 그르신 예수님을 곁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서기관처럼 이 땅에서만 권세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인가는 각자의 우리의 몫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자의 삶, 선교자의 삶,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놀라운 소망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표준 세목적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의 약속을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다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의 보존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최우선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있지 않으면 서기관처럼 말씀은 많이 알지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찬송가 458장 2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게 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가난 심령이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지 살아서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을 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이스라엘처럼 기쁨으로 지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한 주간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할 때 빛과 평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지만 어쩌면 서기관처럼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조차 주셨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포기했던 것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한 주의 상황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